목회한 횟수가 늘면서요, 저도 제법 많은 설교문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외장하드에 보면 설교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그 설교대로, 내가 설교한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되묻습니다. 제가 비록 뛰어난 설교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의 설교자는 못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설교자는 되어야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믿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울 것 없는 얘기죠. 목사님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보면 반복이잖아요. 왜 반복하겠어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을 잘 풀어야 내신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 삶에 은혜가 없어요. (22절의) 말씀대로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야고보의 말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대잖아요. 야고보가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믿음과 일치된 삶이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 1일, 오늘이 첫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였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했던 동기 목사 11명이 있어요. 공교롭게 저까지 숫자가 딱 12입니다. 신에게는 12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래요. 아우, 징글맞다. 야, 우리 20년이 넘었어. 아우, 이젠 좀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제일 든든하고 또 제일 생각나고 고마운 친구들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하나 선교회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는 하나요. 그렇게.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주가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 1주기가 되는 주예요. 왜 벌써 1년이 갔더라고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분주하신 가운데 많이 와주셨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도 한 마음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때문에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했어요. 정말 1주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일이었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 11명의 친구들이 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빈소로 와줬어요. 서울, 수원, 부천, 인천, 공주, 대전, 삼척 사역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일 사역 피곤했을 텐데 친구 위로하겠다고 친구들만 오지도 않고요, 사모님들도 다 왔어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도대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뭐라고 이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이 친구들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을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요. 사랑합니다, 성도님. 마치 텔레마케터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이고요, 진지한 사랑이고요, 진짜 사랑입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부러운 게 저거예요. 어떨 땐 질투까지 나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23절에서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한 절이 아니고요, 두 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이지만 두 개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장 8절에 있는 이 벗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하브. 이 아하브는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이 벗, 아하브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시는. 그런데 요 사랑하시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아하브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단 한 가지의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것을 허락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당연한 건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서운할 때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식사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굶기세요. 내가 남편의 월급 봉투가 당연하게 느껴지면요, 한 달만 그 돈 없다 손치고 살아보세요. 못 살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그 사랑,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치른 게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개그맨 한 사람이 나와서, 인기 많은 배우죠, 권상우 씨와 친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권상우 씨랑 친구예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권상우 씨랑 친구인데 왜 뭔가 이상하나요? 그러니까 권상우 씨가 왜요? 왜 그게 이상하죠?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예를 듭니다. 제가 아는 다른 개그맨 정종철 씨가 있는데, 이 정종철 씨가 배우 누구랑 친해서 같이 여행을 갈 때 이 배우가 정종철 친구가 너무 좋아서 여행 경비를 다 대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똑같이 묻습니다. 왜요? 둘이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둘이 너무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친구래요. 이유는 하나죠. 서로가 친구라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넌 내 친구야, 인정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물을걸요? 왜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복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친구, 아합이라는 말은요, 언약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죠? 양쪽이 모두 신실해야 돼요. 양쪽이 이 약속, 이 계약,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이행해야 성립되는 관계가 아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합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우리가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벗, 아합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어떤 이삭이에요? 빨리 컨닝하세요. 예. 컨닝하라니까 내리면 어떡해. 예. 이삭, 사랑하는 독자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귀를 후벼 팠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알죠?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얘 줬다가 뺏는 거예요.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이나 항변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서슴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요. 창세기 22장 11절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멋있게 아브라함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아 그러셨을 거예요. 내비두면 그냥 칼로 찔렀을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요, 굉장한 진리, 확실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신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부였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절대적인 대상이 있을 때 가치가 빛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랑이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자기는 사랑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충족되는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람둥이에요. 그냥 바람둥이에요. 너를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 왜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결혼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증거, 다른 신물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게 주님은 증거하셨다는 거죠.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요. 제일 서운할 때가 마음 몰라줄 때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응? 에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실한 사랑을 주고 계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과 나의 욕심을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의 양다리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으로 가야 될 거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몰두하시고 몰입하셔야 돼요. 찌르면 하나님 나오게, 찌르면 하나님 나오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 아유, 언제부턴가 자꾸 입에서 나오죠. 그냥 자리에 앉을 때도 주여, 일어날 때도 주여, 뭐 떨고도 주여.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아합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킨 사람이에요. 진실한 친구는 자신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신실하게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를 절대적인 신뢰로 응답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자비하거나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누가 와서 안 좋은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걔를 아는데 걔 그럴 사람 아니야. 아, 나는 걔를 믿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친구잖아요. 누가 와서, 어머, 제가 네 욕했다? 아니, 그것이 전화해, 야, 너 내 욕했다며. 친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왜 바치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고보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근데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말이 버젓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나사라는 말은요,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뭘 증명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아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시려고 그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NIV 연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1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들은 다 템프라는 단어를 써요. 템플레.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시험들은 테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 바꿔주세요. 앞에 장인가요? 예, 그 이후에 나사.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는요, 매정하거나 잔인한 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기대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무릎을 탁 치셨을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복 주시는 내용이에요. 큰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자전거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줘야죠. 기우뚱 하는데 잡아주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연습하게 도와주세요. 아빠도 바쁜데 이제 혼자 좀 연습을 좀 해봐. 그랬더니 큰아이가 볼멘 소리로 아빠가 잡아줘야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깨달았잖아요. 아, 자전거는 기술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신뢰로 배우는 거구나.
자전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페달에 발이나 올릴 수 있겠어요? 능숙해져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아들이 요즘엔 저를 찾지 않습니다. 잘 타니까요. 우리가 조금 삶에 익숙해지고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붙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나를 잡아주던 손길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웃등거릴 거고 또 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신뢰가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알고 그 기대에 부응시키고 그 기대를 만족시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시인 고창영의 시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 눈으로 보고서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때 어려움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아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그 은혜를 허락받는 진짜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구라 불러주시는 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벅차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 사랑하는 친구 현무가. 현무가는 제 이름이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내 사랑하는 친구 현무가.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